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클로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 바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 대축일로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함께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신학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주 듣는 것에 비해서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개념이기도 하죠.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인간으로 치면 세 인격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또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짧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서로 구분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정말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신학 안에서도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무조건 이단이 된다라는 약간의 우스갯소리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완벽한 그 비유는 아니겠지만 흉내라도 내보는 비유들이죠. 먼저 이 H2O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화학식으로 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H2O라는 원자가 존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이 존재하는 얼음, 수증기인가 뭐? 맞아요. 똥시 방구 액체 상태인 물이 있고 고체 상태인 얼음이 있고 또 기체 상태인 수증기,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이 있죠.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존재 양식이 모두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물, 저기 보이는 H2O예요. 다음으로는 태양의 비유도 있어요. 태양은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태양 자체와 또 빛과 열로 구분을 하죠. 태양과 빛과 열, 저 모든 것이 하나의 태양이기도 하면서 구분되는 속성이기도 해요.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설명하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설명을 하고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은우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혹시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알고 있나요? 보스턴? 맞아요. 보스턴 셀틱스라는 NBA의 농구팀이죠. 그리고 이 팀은 축구팀인데 셀틱 FC라는 팀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나요? 동그라미 셀틱.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많은 공통점을 이야기해줬어요. 이 두 로고에는 초록색이 들어가고 이름도 비슷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팀이 모두 아일랜드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만든 지역의 팀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지호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켈트, 켈틱, 셀틱, 셀틱스 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켈트족들의 상징이었던 저 클로버가 이 두 팀 모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켈트족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켈트족에게 하나님을 전했던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당시 아일랜드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세입 클로버, 이 토끼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어요. 한 클로버에 세 가지 잎이 붙어 있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우리 여기까지 몇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삼위일체 자체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신학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 설교에서는 그럼 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단순히 어려운 교리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혼자 계시지 않고 공동체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본인을 우리라고 칭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자, 우리가 이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건 역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통해 혼자이지만 공동체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본인 안에서부터 사랑과 관계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참아내고 서로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 안에서부터 혼자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실 테고, 그런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는 사랑도 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는 존재 양식을 통해서 사랑 그 자체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통해 이러한 공동체성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면 좋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꾼과 이야기의 관계를 설명해요. 즉 쉽게 말해서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베냐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에는 옹기 그릇에 도공의 손자국이 남아있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릇을 빚으면 그 그릇에는 그릇을 빚은 사람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야기에는 이야기꾼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속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동체성,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서로에게 사랑과 관계의 존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손자국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자국이 우리가 가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자국을, 하나님께 배운 공동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성 패트릭 기억나시나요?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면서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트릭이 전한 복음을 통해, 패트릭이 전한 하나님을 통해 아일랜드 땅에는 켈트 기독교라는 독자적인 기독교 분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켈트 기독교는 먼저 교회와 교회 밖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에서, 비에서, 파도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다른 유럽의 교회들이 이 인공 건물로 높고 거대한 교회들을 지으려고 노력할 때 이들은 자연이라는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나무와 돌들을 모아서 작은 교회들을 지었죠. 이들은 창조 세계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와 풀들과 새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태초의 소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들은 자연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중요한 정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보기 힘든, 그리고 요즘도 몇몇 기독교 교단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단지 여성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자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켈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주 안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항상 중요시하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죠. 쉽게 이야기해서 요약하자면 이 켈트 기독교인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아일랜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당장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저들은 저런 특이한 길을 걸었을까요? 저는 패트릭이 전한 삼위일체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이 공동체성, 관계와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하나님 복음이 이런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연과도 공동체로 살아갈 줄 알고, 사회적인 약자들과도 공동체로 살아갈 줄 알고,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손자국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줄 알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가 담고 있는 공동체성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러한 사랑을 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켈트 기독교인들은 토끼풀의 그 잎의 수와 같은 세 가지 존재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먼저는 피조 세계, 자연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특별히 힘이 없고 약한 이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고민하면서 이들은 삶을 살았죠. 이렇게 피조 세계, 이웃, 하나님과의 공동체성을 꾸려갔던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이 세 가지 관계,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실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줄곧 이야기했듯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뤄낼 힘이 있고 또 함께 가는 이 동지들이 또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